자기의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부정하게 100년을 사는 것보다는 단 하루라도 계율을 지키며 마음을 고요히 닦는 것이 훨씬 뛰어난 일이다. 네, 오늘은 어떤 삶이 중요한 삶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처님 당시에 쌍기짜라는 이가 있었어요. 그이는 아디무타 스님의 삼촌이기도, 이제 외삼촌이죠. 외삼촌인데 이 스님 같은 경우는 되게 삶이 기고하달까? 굉장히 기고하고 불행을 안고 나온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이 상기자를 태중에 이제 근 9달 요때쯤 다 돼가지고 해산을 얼마 안 앞두고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그 인도에서는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화장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관 안에 넣어가지고 잘 넣어드리지만 인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장작 위에다가 사람을 얹어서 그냥 태워요. 우리는 장작도 좀 여유 있게 넣어가지고 시신이 안 보이게 하는데 인도는 그냥 사람을 다 안 태워. 그냥 장작을 조금만 넣어갖고 남으면 그냥 강으로 넣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태우는데도 요령이 생겨요. 왜 뭐가 있냐면 이 불을 넣어서 하면은 이게 우리처럼 뭐 이렇게 관 안이나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터질 건 터지는데 그냥 길에 그냥 얹어서 터지니까 뭐가 확 튀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깹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머리가 빵 터지니까. 그럼 한 군데 더 하는데 배를 또 찔러요. 거기서도 막 확 나오니까. 이제 그 절차를 밟는 거지. 머리를 이제 죽은 지는 돌아가신 분이니까. 이제 어쨌든 이렇게 어머니 머리를 탁 깨고 배도 이제 가스 빼낸다고 찔렀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아기가 아직 살아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배에서 그 애를 건져 올립니다. 걔가 누구냐? 상기자예요. 그러니까 거의 불 속에서 태어난 아이다. 그래서 뭔가 이게 상서로운지 불길한지 그때 그 할머니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유명하신 뭐 좀 보시는 분한테 쫓아가가지고 우리 애가 그냥 죽다가 살아났다. 그 화장장에서 태어났는데 이 애가 앞으로 좀 미래가 어떨 것 같으냐 이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애를 쭉 보더니 집에서 살면 온갖 불행을 다 몰고 올 아이다. 근데 출가해서 절에 가면 제자를 500명이라 거느리고 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에 보내야지. 절에 보내야지. 요새 출가자가 적은데 내가 이제 이 소리를 많이 좀 하고 다녀야 되나 싶기도 하고 길 가다가 애만 보면 절에 보내야 좋은 일이 생긴다 해야 되나 문득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잘 기르다가 몇 살 때 보내냐면 7살 때 이제 절에 보내요. 집안에 불길한 일이 생기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일찌감치 보내줍니다. 그래서 누구의 제자가 되냐면 사리불의 제자가 돼요. 사리불 존자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애가 아직 어리고 총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부법을 가르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부정관을 가르쳐. 부정관. 그러니까 몸이 더럽고 왜냐면 아직 애잖아요. 애는 뭔가 갖고 싶은 게 많고 좋은 게 많아. 좋은 게 많으니까 그냥 뭔가도 우리 애기들 보면 남의 것도 막 뺏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뺏기도 하고. 우리가 도둑이 없어졌는데 오직 한 가지 물건만 없어진대요. 그게 뭐예요? 자전거. 자전거만 없어진대. 그 자전거가 왜 없어질까요? 자전거를 누가 훔치겠어요? 애들이 훔치지. 청소년기나 이런 애들이 훔친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소유욕이 강하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수행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준 법이 부정관이다. 이거는 이 부정관법도 나름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늘의 천신이 볼 때는 인간들이 되게 더럽게 산대.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물이 깨끗하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눈에는 그냥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너무 좋아. 근데 천인들의 눈에는 그게 아주 더럽게 보인대. 그래서 천인들과 비슷한 눈을 가진 게 뭐냐? 현미경.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물 속에 수많은 미생물들이 다 살아있고 그거 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정함, 더럽다. 이걸 통해서 집착을 없애려고 이렇게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게 부정관도 사실은 약간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배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 수행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뭐 때문에 어려워지냐면 몸이 뭔가 신호를 보내. 불편해. 아침에 일어나면 뭐 허리도 아프고 뭐 머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무릎도 아프고 이게 다 아파. 그러면 이제 생각이 어디로 갔냐? 아이고 젊었을 때 내가 쌩쌩 날아다녔는데 뭐 그 생각 가다가 아이고 옛날처럼 지금이 정상이 아니야. 지금은 내가 잘못된 상태고 얼른 정상적인 상태였던 젊음의 몸을 찾아야 돼. 그럼 뭘 해요? 열심히 건강 관련된 방송을 청취하고 약을 사 먹고 산책 나가 운동하러 나가고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머릿속에는 점점 건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점점 가득 차다 보니까 수행하고 뭔가 집착을 내려놓고 분별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하나 더 건강한 몸 찾을까 이 생각이 가득 차서 공부하고는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씩 내려놔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리거나 또는 적당히 이제 연세가 좀 드셨거나 싶을 때는 욕망을 내려놓는 이런 부정관, 더럽다, 곧 없어질 거다, 사라진다, 저거 가져서 뭐 하겠노, 아무짝에 쓸데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로 통해서 집착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이제 쌍기자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7살. 7살인데 이 공부를 통해서 7살밖에 안 됐는데 최고의 경지에 올라요. 아란의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거죠. 7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 사리불이 훌륭한 제자를 이렇게 거두시게 된 거죠. 또 스승이 잘 가르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부처님께 한 30명의 수행자가 있어. 이 수행자들은 나이는 다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돈을 버는 그 직업에 이렇게 좀 나름 부자들이 동시에 출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기회를 주고 나서 쭉 보니까 이 스님들은 부처님 곁에 잠깐 둘 게 아니고 약간 멀리 보내야 될 거야. 그래서 멀리 가서 공부해라라고 장소까지 정해줍니다. 근데 그 장소가 120요자나라고 돼 있어요. 경에. 그럼 120요자나면 1요자나가 하룻밤에 사람이 걷는 거리예요. 그럼 120일을 걸어야 되는 거리죠. 넉 달인가 거의 넉 달을 걸어야 되지. 우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번 걸으면 얼마 걸려요? 얼마 걸리나? 안 걸어봐서 모르지 뭐. 아무튼 오래 걸린 되게 먼 거리다. 근데 그 자리에 사리불 존자가 갑자기 끼어드시더니 상기자도 데려가라 그런 거예요. 나이가 어린 7살밖에 안 된 거를 그 멀리 보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의 최고의 스승, 최고의 제자인데 그래 이제 데려갔어요. 가서 이제 그 마을에 도착을 해서 스님들이 수행을 쭉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 동네가 나름 이제 마을이 크고 좀 윤택하긴 했는데 도적대들이 있어요. 강도단이 있어. 근데 이 강도가 좀 질적으로 안 좋아. 어떤 게 있냐면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바치는 그런 일들을 가끔씩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누굴 바칠까 봤더니 이 스님들이 있네. 낯선이. 그래도 동네 사람은 좀 안 건드리고 맨날 외지 사람 지나가는 거 붙잡아다가 그렇게 갖다 사람 목숨 죽여갖고 바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강도단이 스님들이 그 31명, 상기자까지 포함해서 31명이 있는 곳에 갑니다. 가서 스님들을 협박하는 거죠. 한 명만 보내라. 다 지금 우리가 신에게 그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스님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놀라운 반응이 나와요. 제일 연장자 스님이 내가 가겠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연장자가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서로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단하신 그 마음인 거죠. 근데 부득불 그거를 다 잠재우고 누가 가겠다고 소리치냐? 이 7살짜리밖에 안 되는 상기자가 자기가 가겠다고 그래. 그래갖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어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돼. 어른 스님이 아니 그 연세 드신 분들 엄마 보통 상식적으로도 내가 어지간히 많이 살았으니 내가 가겠다 이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데 7살밖에 안 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얘가 가겠다고 하니까 스님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냥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이 상기자 사미가 뭐라 하냐면 저는 사리불 존자께서 저희 스승님인 사리불 존자께서 저를 보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멀리 이곳까지 왜 여러분들과 함께 왔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비밀스러운 사리불 스님의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설득력이 있지. 보통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도 상기자를 보내게 됩니다. 보냈는데 스님들의 마음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아직 꼬맹이고 나이도 어리고 이 스님들은 이 상기자가 아라한까지 최고의 단계까지 올라가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죄의식에 감싸서 스님들은 굉장히 뭔가 우울해지고 슬퍼하는 분위기였는데 이 사미가 끌려가요. 도적단은 끌려가서 제단에 착 올라가서 이 도적의 대장 강도단의 대장이 직접 자기가 칼로 목을 내리칩니다. 근데 목을 내리쳤는데 칼이 휘어버리는 거예요. 목이 안 잘려. 그래갖고 다시 폈어. 한 번 하고 안 되면 그만둬야지. 참 어린애를 두고 이건 너무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강도단 하고 있지. 한 번 더 내리쳤는데 이번에는 칼과 칼 자루가 분리를 돼버려요. 그래서 근데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죠. 그래서 자기가 수많은 사람의 목을 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그 상기자 사미가 어느 분이에요? 스님이잖아. 그래도 조그만 어린 사미이긴 하지만 스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특별한 힘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칼이 다 부러지겠는가 싶어갖고 너무나 두려움에 저 정도 신통력이 있으면 내 목숨 하나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바짝 엎드립니다. 덜덜 떨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부하들이 한 500명 있었는데 다 같이 무서워가지고 엎드려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목숨만 살려달라. 스님 저희가 큰 잘못을 저질렀고 더 이상 이제 앞으로는 살생을 절대로 하지도 않고 남을 해치지도 않고 할 테니 저희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했는데 상기자 사미가 가만히 있어요. 보니까 여차하면 자기들을 죽일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그러면 저희가 살생도 당연히 안 할 뿐더러 저희들을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저희가 다 같이 출가하겠습니다. 안 그랬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네도. 그래가지고 이 상기자 사미가 받아줍니다. 근데 사미의 제자가 그 사미와 비구의 차이는 뭐냐면 나이예요. 나이. 20살 그러니까 성인이 된 나이에 출가를 하면 바로 비구계를 받고 아직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하면은 보살핌이 필요하다 해서 사미라고 이름도 부르고 계율도 좀 적게 줘요. 자유롭게. 음식도 좀 더 주고 아무튼 챙겨줍니다. 그래도 사미가 비구를 그러니까 이 도적단이 출가를 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는 받을 수 없으니까 이 강도단을 이끌고 부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료 스님과 같이 가요. 동료 스님들도 깜짝 놀란 거지. 도적단들이 다 이 7살밖에 안 된 일을 철철철철 따라다니면서 스승님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뭔 일인고 싶어가지고 사리불 존자 스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싶어서 다 같이 부처님 전에 갑니다. 부처님 전에 가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소상히 상기자가 밝히게 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 참으로 좋은 인연이구나 하면서 강도단에게 법문을 해요. 이제 수계법문이야. 수계법문. 이제 머리도 깎아주고 다 할 건데 어떤 법문을 해주시냐. 내 몸에 6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 뜻 이거죠. 그래서 이 육신의 어떤 그것을 다스림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 강도단은 욕망을 쫓아서 남의 목숨까지 해쳤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자기 몸뚱이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부드러운 옷 입고 싶고 이러려고 남을 해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부정하게 100년을 사는 것보다는 단 하루라도 계율을 지키며 마음을 고요히 닦는 것이 훨씬 뛰어난 일이다라고 법문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단에게 너희가 이전까지 했던 일은 정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오직 악업만을 불러일으키는 나쁜 일이었고 이제부터 계를 받을 건데 그 계를 받고 살게 되면 단 하루의 삶이 강도로 100년을 사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욕망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의미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언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뭐 그리 의미 있겠는가. 하루 아무리 귀한 것도 내가 잠깐 사서 만지고 도로 팔라고 그러면 제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지. 왜? 중고니까. 갑자기 중고가 돼버려. 건드리지도 않아. 그냥 한 번 만졌을 뿐인데 그것만에 갑자기 중고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새 거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지. 새 것은 내게 아니고 내가 만지는 순간 뭐예요? 중고지. 뭐 그렇게 아낄 일이 있겠는가. 그런 삶보다는 차라리 내가 부처님의 계율을 잘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청정히 살고 욕망을 하나씩 내려놓는 삶이 참으로 귀한 삶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상기자 삼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기자 삼위의 친척이 하나 있어요. 누구라고 그랬죠? 아디무따 장로. 이 아디무따도 나중에 훌륭한 큰 스님이 되는데 아디무따 장로의 상기자 삼위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제 외삼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아디무따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혜로운 삶과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되고 어떤 삶이 훌륭한 삶인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지혜롭고 공덕이 되는 삶 살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